비가 많이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마 이런 제목의 시집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아마 이 시의 제목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제목의 시집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유시화라는 시인이 여러 개의 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시집을 발간했는데요. 그 시집의 제목이 바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유시아 씨의 시가 아니고요. 그 책 안에 보면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사람의 시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일 것처럼. 아마 이 시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것이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뭐 하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앞에 거를 마치 이 뒤에 것들이 진짜 이 앞에 것들을 누리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 춤추고 싶어? 진짜 춤의 의미를 알고 싶어? 그러면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을 춰야 돼. 진짜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 노래할 때 다른 사람이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해야 진짜 너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일할 때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 일이 마치 돈 벌기 위한 수단처럼 하면 네가 비참해지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 일을 매진하면 어떨까? 살아갈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일 것처럼 살아가면 너의 삶이 더 향기나고 아름다워질 거야 라는 그런 시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건 제 해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어때요? 쉬우실까요? 어때요? 여러분 사랑할 때 한 번도, 나는 사랑할 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행복했고요, 나는 너무 좋았어요 라는 분 혹시 계세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세요? 첫사랑, 저는 지금 이분이 첫사랑이에요 이렇게, 그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저도 이제 첫사랑이 있는데요. 첫사랑은 보통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첫사랑은 깨진다.
아마 왜 그런가 보면 너무 이른 나이에 보통 첫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 어떤 결혼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그때는 그 사랑을 유지하기가 힘들고요. 처음 사랑이다 보니까 미숙하기도 하고요. 또 이 처음 사랑이다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하다 보면 이 첫사랑이라는 건 너무나 뜨겁지만 또 너무나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면 사실 상처받을 일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사랑하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랑하니까 이해하려고 또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품어줘야 되고요, 사랑하니까 양보해야 되고요, 사랑하니까 또 희생해야 되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하면 할수록 왠지 자꾸 내 안에 상처, 생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부모님들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상처받을 때 많이 있으시잖아요. 참, 자녀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으시죠? 예, 있으시잖아요. 마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의미 있지만 상처도 남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아름다운 이름, 그러나 상처 주는 이름, 동시에 이것들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상처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셨어요. 우리가 이 13장에서 이 성만찬과 세족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많은 부분 가룟 유다에게 향하여졌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3장을 시작할 때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세족식을 하면서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세족식이 마칠 때도 그 이후에도 계속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과 세족식이 온통 가룟 유다에게 집중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요.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아셨어요. 의도를 아셨지만 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으셨잖아요. 아, 쟤는 나를 팔아버릴 사람이야, 쟤는 배신할 사람이야, 얼마 안 있으면 나가겠지. 그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저 끝에 너는 절로 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오른편에는 요한이 있었고 왼편에는, 이 근처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을 찍어서 주실 수 있는, 손이 닿을 수 있는 큰 물이 되지 않는 반경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가고 일어서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사실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지금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고 속상해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신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앞뒤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비슷한 문장이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아마 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요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은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과 이 17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에게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가는 길에요, 사랑하는 제자들로 인해 수많은 상처받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그 성만찬이 있는 저녁, 그때까지도 누가 크냐 그 일로 다퉜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3년을 동행했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비밀만을 알려준 것이 몇 번이었으며 그들에게 보여줬던 기적과 그들에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인데 여전히 그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선생님이라고 여겼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주님을 통해 얻을 자신의 부귀영화만 관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가룟 유다는 결국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말은 잘해요. 늘 그랬죠.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까진 그렇다 치더라도요, 사랑하면서 상처받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처받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은 이 제자들을 진짜 사랑하세요.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를, 그리고 가룟 유다를,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장 사역하시면서 좀 독하게 말했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을까요? 너네는 진짜 독사야, 너네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일까요? 한 목사님의 책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까지 사랑하셔서 그들까지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요, 계속 그게 바리새인이든 그게 가룟 유다든 그게 베드로든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든 예수님은요,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늘 실패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해서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역시 그 일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왜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제자들은 실패하였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 그런데요, 오늘 제가 보기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성공이라고 보고요,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실패라고 보고 있는 이 관점의 차이가 이 성공과 실패를 극명하게 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요, 십자가는 실패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란 죽음이라는 것은 실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을 버려야지, 난 이 사람을 배신해야지. 아니, 가룟 유다는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요. 자신 안에 이건 정당한 일이야, 이런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파는 것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예수님을 팔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주님, 이 십자가가 내 앞에 있으니, 이제 이 십자가를 위해서 가룟 유다가 나갔으니, 그가 나를 팔려고 갔으니 이제 영광된 일이 눈앞에 왔습니다. 내가 영광 받게 하시고 아버지도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입니까? 아마 이렇게 여쭤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교회에서 보통 십자가 할 때 막 은혜롭게 얘기할 때 좀 반 농담처럼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쓰시죠?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너무너무, 그때 그 십자가는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배우자를 할 때 이 사람이 내 십자가입니다 할 때, 이 사람은 나의 존귀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할 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한테, 사춘기 자녀, 얘 내 십자가요, 나에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라는 그런 영광으로 여러분 말씀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십자가라고, 넌 나의 십자가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만 앞서는 이 사람아, 너는 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내가 아니면 널 누가 책임지겠냐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나 심지어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넌 나의 십자가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너는 나의 십자가, 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너는 내 십자가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오늘 읽었던 34절과 35절에 힌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우리도 말하잖아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십자가로 아니라, 십자가를 사형의 틀로가 아니라, 십자가는 영광이지, 너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지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십자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가요, 가슴을 치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에 있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십자가, 십자가, 아버지 언젠간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달려가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실 수 있었다니까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짊어져야 된다고요? 저 십자가가 아니라요, 십자가는 사랑으로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으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혹시 어느 순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마지못해서 짊어져야 되는 사랑으로 혹시 바뀌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많이 상처를 줘서요, 너무 많이 속아서요, 너무 많이 아파해서요. 처음에는 사랑이었는데 기대하지 않게 되고, 처음에는 사랑이었는데 너무 많이 속아서 믿을 수 없게 되고, 처음에는 사랑이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혹시 그 지경까지 이르셨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7번씩,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으로 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십자가야. 분위기가 좀 그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나의 영광이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이신가요? 많이 속으셨나요? 또 속아보십시오. 주님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진짜 증오하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너희까지도 사랑하고 싶어, 나 너희 안아줄게, 날 물어라. 주님의 그 마음 아닐까요? 너는 독사의 자식이니까 안아주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사랑한다, 와라, 내가 안아줄 테니까 나를 물고 너의 독을 마음껏 쏟아 부어라.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처럼 안에, 세상 안에 너희도 있어. 내가 물리고 찢기고 아프지만 안아줄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전혀 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생각나는 분이 있었는데요, 제 이전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찬수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교육자들이 많이 혼납니다. 네, 그래서 교육자 화요일 날 보통 이제 7시, 1년이 됐는데 시간도 헷갈리네요. 7시 반인가 7시인가 잘 모르겠네요. 이제 아침에 이제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님이 정말 일부러 화내실 때도 있고요, 목회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정말 호되게 할 때도 있고요, 정말 화내실 때도 있어 보였는데 목사님은 진짜 그럴 때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어떤 현상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혼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거든. 그분의 말씀이 다 맞으니까요, 참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정말 혼낼 때는요,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혼내세요. 어떤 사안이 있다, 어떤 사역자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안을 딱 끄집어내고 막 혼내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미워해서는 하는 게 아니야. 이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샘플이야. 그런데 그 샘플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그 샘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샘플이 되는 사람은요, 사실은 얼마나 좀 마음이 힘들겠어요. 막 고개 숙여지고요, 끝나고 회의 끝나면 미안해, 나 때문에 회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동역자들도 그렇고요, 한 번도 이찬수 목사님을 미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부교자였던 저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부서 숫자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한 번도 그러신 적은 없거든요. 너희는 왜 관리직으로서 이걸 못하냐가 아니라 늘 본질적인 걸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종으로서 그걸 말씀하시니까요,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도 이찬수 목사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막 혼내서요, 바리새인들을 혼내고요, 또 누군가를 막 혼내고요, 막 혼내세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자신이 없다면 혼내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품에 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전제합니까? 옛 계명이 있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옛 계명은 바로 모세의 율법일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들을 정말로 뭐 한 316가지인가요? 뭐 어떤 학자가 이 토라,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뭐 율법을 세어 보니까 막 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가운데 주렁주렁 달려 있는 율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허례허식 다 집어치우고 새 계명을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명확한 계명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뻔하다고요? 아니요, 뻔해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새 계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고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이웃은 사랑할 수 있어요. 저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사랑하지 못하죠?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만큼 많이 믿었고, 그만큼 더 많이 실망했고요. 오늘 이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 부자 관원, 청년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 부자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네가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가 말했던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들을 자기는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다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요. 그런데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에서 출발한 계명들이었습니다. 다 사람들, 이웃을 향한 건데 그것만 지켰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 있는 재물을 팔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어 했을 때,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키는 줄 알았는데,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웃보다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혹시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모든 걸 가진 걸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라는 이 부자 청년이 끝까지 놓고 싶지 않았던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그는 고민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도 사랑하고 있다고, 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내 다락방 식구를 사랑하고 있다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막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 혹시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은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매번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행실에, 나의 마음에, 나의 있는 어떤 이 부족한 모습에 한 번도 변함 없이, 한 번도 실망함 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때, 여러분, 우리도, 너도 나처럼 내가 했던 이와 같이 너도 가서 행하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고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옆에 있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채우면요, 옆에 있는 십자가 같은 저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 은혜임을 내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